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우린 지난주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그 속에서의 롯의 처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무서운 심판의 불 속에서도 자기가 누리던 세상의 쾌락과 안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체하면서 안목의 정욕의 마지막 보루였던 소아를 놓지 못했던 롯의 불신앙은 결국 모압과 베남미라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출산하는 것으로 후대들에게 부끄러운 본보기가 되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경에서 사라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불길을 직접 목독케 하셨죠. 19장 28절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철저한 심판에 대한 확실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손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명령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전율 속에서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19장에서의 아브라함은 롯과 대조가 되어서 훌륭한 언약의 백성으로 등장해요. 심지어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막아서서 목숨을 걸고 중보의 기도까지 올리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0장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환호했던 우리를 또다시 아연케 하죠. 실망시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 마치 바보는 불에 대어 싸맨 손가락을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본다라는 그런 영국 작가 키플링의 아포리즘 속에 바로 그 바보 같아요. 그죠? 분명히 자기가 한번 했던 일이고 하나님한테 혼나놓고 또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죄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처참하게 끝났는지를 금방 바로 전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약속의 자손 이삭이 사라의 태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명년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은 지금 그 사라의 뱃속에 그 아이가 있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5년 전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팔았던 때와 똑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넘겨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총칭하는 것처럼 그랄 왕들을 전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파는 아브라함에게는 명년에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 아내 사라를 지켰을 것입니다. 사라가 없으면 그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으니까. 그는 그저 자신의 안전과 안일만을 챙기고 있는 어리석은 소인배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도대체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20장의 에피소드가 어떠한 맥락을 타고 흐르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예식을 봤죠. 언약 의식을 봤어요. 뭐였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 그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쪽에서의 그 어떠한 것도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쪼개짐, 하나님의 자해, 십자가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은혜 언약의 밑그림이었죠, 그것이.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이라는 인간 쪽에서의 산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심으로 그들의 행위를 나무라셨죠.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17장에서 뭐라 그래요? 엘샤다이 코람데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뭐예요? 내 백성아 너희는 전능한 내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고 자꾸 너희 거 내놓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니까. 자, 너희를 부인하고 나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라. 그게 너희가 온전케 되는 유일한 길이야가 뭐예요? 엘샤다이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을 17장 1절에서 딱 전제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는 무슨 뜻?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쪼개짐이라고 그랬죠? 15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의 할례 언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해 완성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쪼개짐, 하나님의 자해, 십자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몸에 새겨지는 흔적처럼 임퓨테이션, 전가될 것임을 주지시켜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홍해에 빠져 죽으시고 다시 가나안 쪽에서 살아 올라오는 그 예수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 물 뿌리는 것입니다. 넌 죽었다. 이제 빠져 죽은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가 세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자손의 탄생에 관한 인간 쪽에서의 근거를 계속 기각시켜 가시는 거예요. 안 돼. 너희 거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봐. 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기각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언약의 자손을 탄생케 하실 수 있음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의 자손의 탄생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 교회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또 뭐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인간들이 궁극으로 바라는 행복, 참 행복. 그거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할례 언약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웃었죠.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에게서 약속의 후손이 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참 계속 반복해서 실언을 하시네. 그랬단 말이죠. 18장에서는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습니다. 똑같이 비웃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인간 측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 자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진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출생에 관한 약속과 그의 출생이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이 반복하여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들까지도 웃는 거예요. 안 되는데 생태학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준다고 그럴까? 비웃었단 말입니다. 그것과 21장에 드디어 그 이삭의 탄생과의 사이에 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을 놓치시면 여러분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이고 한심한 놈 그냥 계속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끌고 가시는구나 이 정도에서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 쪽에서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해 성취가 되는 거. 그 21장의 이삭의 탄생이잖아요.
아이고, 그놈은 참 오랜만에 나와요. 그죠? 계속 12장부터 나온다 했는데 21장에서 드디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창조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까지 끌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겠어요?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인간됨이나 아브라함이 내어놓은 신앙의 성숙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창조케 됨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삭의 탄생 바로 앞에 또 한 번 확인 도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장까지의 이야기를 봤을 때 독자들이 아브라함의 동방연합군의 격파라든가 두려움 없이 그냥 쫓아갔잖아요. 격파라든가 롯과의 이별 장면에서의 그 포용력, 그리고 소돔을 위한 중보 등을 보면서 그가 참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겠구나라고 미루어 추측할까봐 약속의 자녀가 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해를 하면 훨씬 쉽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들이 아브라함의 파렴치함 속에서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입니까? 90세인 아내를, 얻고 다녀도 모자랄 90세인 아내를 그 안에 아이가 들어있는데도 그랄 왕에게 그냥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랄 왕이 자기에게 소, 양, 염소, 노비 막 주니까 그것도 낼름 받네요. 그런데 그러한 파렴치한 인간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형편없는 인간으로 나오는데 지금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언약,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 네가 기도해준 놈 살고 네가 기도 안 하면 죽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형편없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루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의 언약은 15장의 후손으로 이어지죠. 15장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제 자손으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건 12장의 약속이죠. 그 민족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계시의 점진성이죠. 그죠? 조금 더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후손이 뱃속에 들어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먹는 믿음의 조상의 실수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는 자칫 약속의 후손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팔아먹어버렸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풀려나고 하나님이 참 치사하게 남의 꿈에 나타나서 협박까지 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서 아비멜렉을 협박하시고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계속 팔아먹고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17장으로 또 이어지죠. 5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 왕이 네게로 조차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계속 실수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언약을 반복하고 더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면서 설득해 나가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과
나라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후손에서 시작하여 열왕으로 나라들로 번성케 될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12장, 15장, 17장의 언약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열국도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고 믿음의 조상은 뭐예요? 교회, 믿는 자들의 조상이니까 교회도 약속의 후손 이삭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꽝이 되는 거예요.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그 이삭의 어머니를 팔아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이삭을 탄생케 함으로 말미암아 열국처럼 허다한 무리인 교회를 탄생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그 이삭으로 말미암게 되는 열국처럼 허다한 무리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탄생케 된다. 새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 20장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가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울에 의해 이렇게 요약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나 재능이나 열심 등을 들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심으로 인간 쪽에서 내어놓는 모든 것을 기각시키고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엘샤다이 코람데오 아닙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바보 천치에다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지만큼이라도 자신의 자격이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은 참 행복의 고지이니까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자손 탄생 바로 전에 결정타를 한번 날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런 놈인데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라. 너희의 지혜, 너희의 판단 다 기각시키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약속의 자손 이삭 탄생 앞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요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라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은 참 한심한 놈 다 봤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거기서 캐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실수를 해도 결국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는 방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토록 보잘것없고 불가능한 자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오직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더라는 은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거죠. 너희들은 부인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순종해라가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을 의지하여 자랑하지 말고 불가능한 자기를 이제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라. 그것이 성경 전체의 권고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누가? 예수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랑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요만큼의 근거도 못 내놓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내는 죄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자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내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 죽어 그러면 죽고, 병들어라 그러면 병들고, 가난해라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그 상태가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걸 훈련하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자랑하냐고요. 우리가 뭘 자랑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러니까 나는 나띵이군요. 나는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이제는 내가 없거든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부인됐거든요. 아,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 지혜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 난 순종하면서 살 거야. 사랑해. 그럼 사랑할 거야. 선악과 먹지 마. 그럼 난 안 먹을 거야. 를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사라의 태중에 있었음에도 서슴없이 그랄 왕에게 아내를 주어버린 아브라함의 불가능하고 무력한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당신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고 홀로 그 창조를 완성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한 전적인 무능력, 즉 전적인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자랑이 없어지게 되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항복과 순종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인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버렸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다른 일을 안 밟아도 되거든요. 내가 부인됐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바로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의 삶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 내 탐심, 나의 야망, 나의 비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내 야망을 이루는 게 기독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못나고 불가능하고 여전히 반복적이며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우리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강up하여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순교는 실패의 절정이죠. 죽어버리는 거니까, 당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나의 헌신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현장의 순교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고 나를 그냥 죽여버리게 놔두는 게 순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의 절정이죠, 순교는. 성도가 가진 진리와 능력들이 세상의 능력에 꺾이고 압도당하는 현장의 순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진리가 세상을 이겨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능력에 압도당하고 꺾여버리는 현장이 순교의 현장이라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기독교는 순교를 신앙의 최고 경지로 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렇게 철저한 자기 부인, 심지어 자기의 목을 내놓으면서도 완전히 다 비우는 거예요. 완전히 손해보고 완전히 상하는 거죠, 순교는. 그러면서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up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쁘게 세상을 떠나는 거, 그게 순교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핵심 사상.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의 최고 능선을 순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바로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라면, 순교가. 그러면 계속 그 지점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지향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부 순교의 삶으로 지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다른 이들을 언제든지 험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그걸 순교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싶은 거죠, 그거는요. 그런데 자기가 순교자래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지만 모든 성도를 순교자라 불러요.
그가 바벨론 성 거리에서 죽습니다. 두 증인이. 다 죽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더라라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순교자가 아니라 남을 순교시키고 다니고 있죠. 십자가 모서리로 찍으면서. 그 짊어지고 다니랬지 누가 그걸로 찍고 다니라 그랬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고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부 나는 진짜려니 하고 착각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면면이 흘러온 거예요. 기독교는 성도들의 성공과 능력을 타고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최고 경지, 순교의 정신을 타고 흘러온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항상 손해와 상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항상 자신의 손해와 상함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만 할 수 있어요. 왜? 예수가 그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을 성도에게만 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은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랑이 발휘될 때는 항상 어떤 자의 손해와 상함이 나타나요. 시간을 손해보고 재물을 손해보기도 하고 자존심을 손해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가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비워지고 내 것이 죽어짐으로 해서 다른 이들이 유익을 보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순교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이 유익을 보는 게 순교잖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능력과 성공에 의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교의 현장에서도 과감히 원수들을 향해 자신의 목을 내어놓으며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수많은 선교자들,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온 것이고 완성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가 교회를 탄생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순교가 또 다른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불리움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인데 웬 능력의 종들이 이렇게 많아요? 신문 보면 웬 능력의 종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 장만 잘 읽어봐도 능력의 종이라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자기 부인과 I'm nothing이라는 고백에 의해, 순교에 의해, 참 사랑에 의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웬 능력의 종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과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엘샤다이 코람데오를 그토록 많이 읽고 배웠음에도 내가 강해져야 하나님의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하나님의 일이 정말 이루어지던가요? 교회가 강해졌을 땐 항상 교회의 타락이 뒤따랐습니다. 교회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와 일을 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약해지고 우리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I'm nothing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어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미련하고 약하고 지혜 없고 가난한 자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이라는 진리를 배우게 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everything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격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사망의 불길 속으로 던져져야 하는 땔감들에 불과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성도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망나니에 불과하죠. 그는 21장에서 태어날 이삭이 없으면 열국의 아비도 될 수 없고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는 가련한 티끌인 거예요. 근데 그의 능력으로는 이삭을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계속 실패만 해. 이삭이 뱃속에 들어있는데 그것까지 팔아먹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은혜로 이삭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탄생케 하시는 약속의 후손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국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 자들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까지도 수시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파렴치한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약속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바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살려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보태냐고요. 하나님,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낫땡인 나를 하나님께서 칠해 주옵소서. 그때 온전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너 망해, 망한 삶으로 끝까지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참 행복인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것은 당신과 나의 관계 회복보다는 내가 원하는 행복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걸 나에게서 뺏어가느냐라는 의미거든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입니다. 근데 전부 그것들을 붙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상관도 안 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내게 있음을 확실히 내가 알기에 나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가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상기해 보세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혼내시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그런 실패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로 점철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의 죄로 심판받습니다. 너 죄지면 죽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죽을 죄를 이미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뭘 더 바라셨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세요. 세상의 땔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땔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어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아비멜렉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야단쳐요. 네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내가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많은 재물도 함께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주 이 야비한 놈이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랬다고 또 기도도 해줘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면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금방 지 마누라를 팔아먹었던 그 왕을 위해 또 지가 기도도 해줘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천국 가면.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드신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신분인 것입니다. 죄와 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고 죄와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동방연합군의 뒤를 두려움 없이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전리품을 뺏어오는 그런 두려움 없는 신앙을 만들어낸 거고, 소돔을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막아서서 중보기도를 올리는 중보자로 만든 거고,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모델로 만들어내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기 위해 이삭의 탄생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실체를 다시 한번 드러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었던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럴 수 있어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 전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고 그리고 아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랐어요. 나 참 잘했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면서 교회를 위해 큰 봉사와 헌신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 잘했죠? 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절대 자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도덕적 피조물들의 제자리인 거예요, 그것이요. 로마서 14장 7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죽을 때도 자기 위해 못 죽어요. 살 때도 자기 위해서 살면 안 되는데 죽을 때도 자기 위해서 못 죽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인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데 그 주인에게 아니 왜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나에게 가난과 질병 같은 걸 허락하세요라고 따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건데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911 현장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그분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다오 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그냥 놔두세요? 주인이 죽으라고 하니까.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주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말려주시는 것입니다. 쓰나미의 현장에, 대지진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라고 세상에.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데서 전부 건져진대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요? 다 저주받아 지옥 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가 선 것이라면 어떠한 상황도 주인이 시킨 것이다라고 달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 해결을 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이거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내 주인일 망정 나도 좀 인정해줘라. 그거 아닙니까? 당시의 주인은 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존재입니다. 그럼 다 맡겨야죠. 주인이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면 그 역할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죽어 그러면 죽고 아파 그러면 아프는 거예요. 방학 주면 잠깐 방학 즐기다가 다시 수업 들어와 그럼 수업 들어가는 거죠. 자식 만들기 프로젝트. 제발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피조물이 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자신이 무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무애로의 창조가 바로 새 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꾸 유명해지려 하고 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네? 누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니 사람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존경해 주는 거 그건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나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여 그걸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소원이 다 달되고 병이 다 낫고 부자 되고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죽을 사자를 풀어보면 한 일자에다가 저녁 석자에다가 비수 비자죠. 그죠? 죽음이라는 건 어느 한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드는 거란 뜻이에요. 대낮에 날아오는 비수는 피할 수나 있죠. 어두운 저녁에 날아오는 비수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날아온 비수와 같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살생자는 뭐예요? 삐칠 별자에다가 앉을 주자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어떤 힘에 의해 삐쳐나와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생명인 것입니다. 원래 앉아있던 자리에 누가 앉아있을까요? 우리를 밀쳐내고 예수가 그 비수를 맞고 우리를 삐쳐낸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대신 비수를 맞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죽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에게 나를 대신하여 비수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에게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내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 복음을 안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황혼역에 느닷없이 날아드는 비수에 맞아서 사망으로 떨어질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삐쳐나오게 만드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비수에 예수가 맞아 죽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삐쳐나와 생명으로 들어온 거.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구원을 자각하고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교의 삶, 사랑의 삶을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탐욕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옛사람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큰 꿈을 가진 거지 뭐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사기치지 마세요. 절대 안 속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사기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러나 자기의 꿈과 야망을 쫓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요 방법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하시면서 사십시오.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